감사합니다. 오늘은 중요한 경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을 살아보면 우리가 다양하게 경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도 저희 어머니는 차 조심해라 하고, 또 건강을 좀 잘 챙겨라,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다 또 하나가 붙었습니다. 이제는 사람 조심해라 라고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어떻게든 좀 실수를 좀 피하려는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경계하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것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종합적으로 세 가지만 얘기했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도 우리에게 더 본질적인 신앙의 핵심과 관련해서 경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를 좀 경고하고 있는데, 첫째는 외식을 경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것은 단순히 당시 바리새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 외식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2장 1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겠습니다.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먼저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경고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경건해 보이죠. 경건해 보였지만 그들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멀어져 있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되게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거칠에는 되게 화려했고, 또 귀에 술을 끝자락에 보면 술을 달아내리는데 그걸 길게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걸 중요하게 여겼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에게는 좀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그들 마음과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못함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러한 외식을 누룩에 비유하셨는데, 보통 누룩은 보이진 않지만 이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성질이 있죠. 그러니까 전체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외식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점점 신앙의 본질을 잃고 형식적인 신앙의 변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식은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점점 우리의 내면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변형시킬 수 있고 또 우리의 신앙을 형식적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외식을 경계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외식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을 보게 되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겉으로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사람을 속일 수는 있죠.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속일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속일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 없다라는 것이죠.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은 결국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잘 알고 예수님은 그것을 경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경건한 모습을 보통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경건한 모습들. 일상에서 또 세상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경건한 모습은 교회 안에서는 있겠지만 세상 밖으로 우리가 접하다 보면 이게 나도 모르게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의 습관처럼 굳어져서 하나님 관계가 조금 소원해지거나 관계가 멀어지면 우리의 신앙 자체가 겉모양은 신앙이 있는 것처럼 생활할 수 있겠지만 돌아보면 이 내면이 어찌 보면 좀 냄새 나듯이 썩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외식하는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혹시 내 안에 그런 외식적인 신앙이 있지 않는가? 내 신앙이 사람 보기에는 사람들 보기 위해 맞춰져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한 신앙의 모습은 내 안에 있는가? 이런 신앙의 질문 앞에서 우리의 어떤 이런 외식적인 신앙, 내면
신앙을 좀 보면 외식적인 신앙보다 우리의 내면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는 그런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 경고하고 계시는 게 하나 있죠.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그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몸만 죽이고 더 이상 어찌하지 못하는 사람보다 영원히 심판하실, 우리의 영혼까지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을 하죠. 사람은 누구나 그 사람의 어떤 이런 평가나 박해를 두려워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때로는 노력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일한 것 같습니다. 저 또한도 목회자인 저에게도 때로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모습들이 저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보통 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밖에서 하는 것만큼만 그 집에서도 좀 잘 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자주 듣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잘하는데 이 집에 오면은 이제 본향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을 평가를 하고 또 변화하는 것. 사람들이 평가는 변하고 영원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한다고 해서 그게 영원히 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두려워할 대상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말씀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은요, 단순히 어떤 그 공포감을 느끼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할까요? 누가복음 12장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참새는 당시 가장 하찮고 값싼 그러한 동물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 작은 참새조차도 잊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말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 심지어 가장 작은 생명까지도 그렇게 관여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완벽하게 잘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숫자를 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이 돌보시고 계심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값어치 없는 참새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면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한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밀하게 돌보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사람의 시선, 그 이유는 미래에 대한 불안 또는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 속에서의 두려움,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필요를 아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이 모든 필요를 잘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방식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외식을 경계하고 또 우리는 우리를 돌보시고 또 우리를 살피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고 또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참새 한 마리도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
우리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는 세상의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보다 또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하고 환경을 더 신뢰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평가보다 사람의 인정보다 오직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채워주시는 은혜,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